조금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은 지식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할까? 보통 사람들 그래요. 사람이 지식 갖고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내가 하는 건 지식이고 자기네가 하는 건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써봤어요. 그 지식은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이렇게 써요. 지자를 갖다 이렇게 써요. 이건 사람 일자고, 근대자고 이쁘자. 도서에 보면 보통 이제 인대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입을 갖다가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알지자거든요.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의 입을 크게 이제 벌리게끔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크게 벌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말을 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밑에 여기 있는 나대자부터 이건 지혜지라예요. 이거는 알지자, 지혜지자. 그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이게 태양이 붙어버렸어요. 거기 힌트거든요. 자, 그럼 질문들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자연물에서 비유를 해라 하면은 어떻게 비유할까요? 항상 우리는 어떤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한테서 물어보세요. 자연만큼 위대한 스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빛입니다. 그래서 아까 힌트를 나리자라고 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럼 요거는요? 땅이 빛을 내나요? 빛이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요거는 스스로 발광하는 거예요. 스스로. 요거는 달이 되겠죠. 항상 하늘이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안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무언가 모본이 있어야 돼요. 그 모본은 근본이 하늘이에요. 하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은 하나의 얼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의 큰 얼덩어리라는 얘기죠. 얼은 정신을 말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말하자면 얼하고 백하고 나누죠. 얼과 넋으로 나누죠. 얼을 갖다 혼이라고 부른 거고 넋을 갖다가 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자를 쓰면 혼이 되고 이거는 얼문자. 한자로 넋을 갖다 쓴다고 하면 백자가 되고 그래요. 혼백 그러거든요. 혼은 왼편에서 나오는 거고 왼편, 그러니까 동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넋은 서방에서 나온다 했어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인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나올 거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에요. 지식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지혜는 스스로 빛을 내요. 근데 이 해자가 뭐냐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 자체가 해자예요. 원래. 무슨 해자냐면 이렇게 빗자루 해자예요. 방빗자루 있잖아요. 비싼 거. 그러니까 결국 쓸어낸다는 얘기예요. 발굴해,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발굴해. 했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 그런 걸 쓸어내는 거죠. 근데 이 해자는 나릴자를 붙이는 알지자를 쓰더라, 지혜지자를 쓰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한테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지식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잖아요. 반사 또는 반조라 하는데 이제 비춰서 드러내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면은 자,
태양과 달이 동시에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게 더 위대하고 이거는 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스스로 발광하고 반사하고 하는 그 차이를 얘기한다면 그게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달이 없으면 태양은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달이 없으면.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낮에 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들은 달이 있는지 없는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을 내는데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달이 없다고 보면 오산이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달빛이 언제 드러나냐면 어두울 때 드러나요. 태양이 사라졌을 때. 자, 태양은 사라져서 없어졌죠. 하지만 달을 통해서 태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혜는 언제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혜는 언제 필요하고 지식은 언제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식은 자, 태양이 내는 것은 지혜라고 했고 바라는 그 다음에 달이 바라는 것은 지식이라고 했어요. 지식은 언제 필요하냐면은 밤에 필요한 거예요. 낮에도 달빛은 분명히 있어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 지혜의 빛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너무 밝다 보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해져 버렸어요. 지식은 태양이 없을 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것은 지혜라기보다도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럼 그걸 언제까지 배우냐? 달빛은 언제까지 존재하냐면은 날이 셀 때까지,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내 마음에 빛이 떠오를 때, 이제는 반사하지 않아도 된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기간은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밤이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반짝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기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다르면서 또 하나죠. 그것을 인천 그 강좌에서 이렇게 빌었어요. 질문이 들어오기를 어떻게 집안을 갖다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손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근데 일선 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결손 가정에 한 학생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신경이 2배, 3배로 쓰인대요. 그 분위기 자체가 말이죠. 그 애가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여러 애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 물들어간다, 이게.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2008년도에 자그마치 45%가 넘었어요. 상상해보세요. 45%면은 절반이잖아요. 두 쌍이 결혼했는데 한 쌍은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가히 이혼 공화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죠?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이 이렇게 불안해져. 그럼 그 이혼하기, 그 통계를 내보니까 이혼하기 2년 전하고 2년 후, 그때가 굉장히 힘들대요. 이혼하기까지도 이렇게 힘들고, 이혼하면 막상 그 알타니가 뽑아졌으니까 시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요. 적어도 한 2년 정도,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된대요. 그럼 전후 이제 4년 동안 힘들잖아요. 그럼 그만큼 사회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버려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선 나고, 자기 개인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가정이죠. 가정이 건전할 적에 사회가 건전해져요. 근데 그 가정 문제는 국가에서 어떻게 못해줘요. 그 이혼율 45.4%도 더 많아질 걸 줄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줄였느냐 하면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대요. 근데 하도 이혼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가장법원의 민사가 4주 후에 오세요 그랬대요. 그 이혼 조정 기간에. 그전엔 그게 없었대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혼이 많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혼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혼이나 혼자도 되지만은 결혼할 혼이나 혼자도 돼요. 혼이나 혼자도 되지만 진짜 너 혼자도 돼 이제. 그 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내 속에서 혼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체 오장육부 중에서 유일하게 잘라도 금방 자라는 장기가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한창 시퍼렇게 자라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게 많이 자라는 법이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회복수탄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간이 그렇게 빨리 자라느냐. 그걸 못 기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제가 드린 새선생께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혜의 눈을 떠야 돼요. 지혜의 눈을 떠야 되는데 지식은 뭐냐면 지혜가 밝아졌을 적에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즉 아까 그랬잖아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게 달빛이라고. 달빛이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태양이 없는데 달빛이 스스로 빛을 어떻게 내요? 지혜가 없는데 지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식이 풍부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빛을 많이 반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은 태양처럼 돼야 돼요. 우리도. 태양처럼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빛을 낸다는 얘기예요. 태양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발광을 하느냐, 빛을 어떻게 사내느냐, 어떻게 사니까요?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이미 그 현대 과학은 다 밝혀놨어요. 그냥 알아서 내요.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느냐? 또 그렇게 증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태양에다가 누가 아마 맨날 가스를 공급해주는 모양이야. 그 태양까지 가스 간을 누가 이제 배설한 모양이야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휘발유 붓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불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치를 모르면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휘 못해요. 맨날 나한테 들은 얘기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그걸 이제 입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 지식이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해 보면. 사실은 옳은 말이잖아요. 중체에 대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모두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스승이 아니라 선배고 그냥. 나를 가르치는 선생도 온전한 선생이 아니야 원래가. 근데 선배지. 우리 부모들도 나보다 먼저 오신 선배고 그런 거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 기술적인 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본래 그 진면목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창조를 통해서 가능해요. 창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뭘 이렇게 형상적인 걸 주고받는 거 이렇게. 근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에요. 무형의 이치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 해요. 생명. 목숨하고 생명하고 차이가 많아요. 목숨이란 말은 목구멍에 붙어있는 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현상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생은 곧 명령이다 하는 거 똑같아요. 생은 명령이다. 우리가 삶이잖아요. 삶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내가 싫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그게 명이에요. 생은 곧 천명이에요. 그걸 줄인 말이 생명이에요. 생은 곧 천명이다. 줄인 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명을 받았고 나서요. 어떤 명을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다 하늘에서 명을 받았으니까 천명이라고 그러는 거지. 명이라고 할 때는 지명이나 인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인명, 살상 뭐 그런 용어는 있는데 원래는 천명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건 무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형 있는 모든 그 명령은 언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참이 아니야. 그 진리를 갖다 참이라고 하거든요. 참. 이렇게 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옆집에서 이제 기름을 파니까 우리 집이 참기름집이다. 또 딴 사람이 먼저 참기름집이다. 그렇게 한다 그러죠. 참이 좋은 모양이야 이게. 참이란 말이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의미죠? 참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가득 차다 그러죠.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은 텅텅 비었는데 채워졌다. 채워졌잖아요. 뭐가 채워졌어요? 무형이 채워진 거예요. 유형이 채워진 것은 땅이라고 하는 거고 무형이 채워진 것은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참이냐? 유형이 가득 찬 게 참이에요. 무형이 가득 찬 게. 그러니까 무형은 뭐냐면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 앞에다가 참진자를 붙여서 진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앞에다 참진자를 붙여서 진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허상이야. 그건 맨날 변하잖아요. 변하는 게 어떻게 참이라 그래요? 자, 다시 태양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그렇게 발광을 하느냐 그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거 풀고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계속 생각하라 했잖아요. 답 안 나왔어요. 간단하거든요. 태양은 이렇게 보세요. 그럼 겉으로는 빛이야. 커다란 불덩이잖아요. 근데 그 한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흑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지. 태양의 분자는 물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 보면 태양을 갖다가 태양 한수라고 그래요. 태양 한수. 진과 술이 마주치면 태양의 기운이 나오는데 그 기운이 착한 물이에요. 그 이치를 알면은 겨울에 왜 양이 더 밝아지고 가을하고 겨울 양이 굉장히 맑은 거예요. 원래. 같은 양이라도 양의 가장 혼탁한 때가 언제죠? 봄하고 여름이에요. 봄하고 여름. 양이라니까 무조건 밝고 맑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물에도 맑은 물이 있고 탁한 물이 있고 하는 것처럼 빛에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마찬가지죠. 어쨌건 태양은 뭐냐, 왜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냐면 그 자체 속에 이미 양과 음이 같이 들어있어요. 빛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부딪히지 않으면은 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열도 없어요. 빛이 있다는 얘기는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게 그런 걸
과학적으로는 진동이라 해요. 떨림 현상. 어떻게 떨리느냐. 여러분이 그 감정의 눈물을 흘릴 때도 세포가 떨려서 그런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죠. 남녀가 사랑 고백할 때도 그래요. 사랑해. 딱 그러네요. 떨리는 목소리죠. 한자 그러거든요. 그게 뭐가 떨린 거냐? 마음이 떨린 거지. 마음을 싸고 있는 거 세포들이 이렇게 거의 떨린 거예요. 떨린다는 얘기는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감동이에요. 또 우리는 그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 순수하고 맑을수록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어린애들. 걔네들은 눈물이 많아요. 아까도 저기서 오면서 보니까 공 뺏겼다고 이제 공 안 준다고 막 애들이 울고 그래. 어른이 만약 그랬으면 그거 참 못 볼 거야 아마. 어른은 누가 자기를 뺏어가면 울지 않죠. 그냥 막 박다거지 쓰고 말이죠. 근데 애들은 눈물부터 나와. 사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맑은 사람들이에요. 자, 태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스로 발광을 하느냐. 그 속에 음과 양이 들어있는데 그걸 부딪히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헬륨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적인 용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거예요. 음과 양의 이치, 음양의 이치를 갖다가 내 속에서 부딪혀야 돼요.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음쪽으로도 보고 양쪽으로도 보고 음으로도 생각하고 양으로도 생각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자꾸 부딪혀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예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면 시도를 하질 않아. 왜? 그냥 편하게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같은 사물을 하나 이렇게 놓고서도 음의 경우는 어떻고 양의 경우는 어떻고 양면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딪히잖아요, 이게. 그러기 밝아져요. 밝아지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태양이 먼저 밝아질까요? 달이 먼저 밝아질까요? 달은 반사체를 하잖아요. 태양이 먼저 밝아진 거지. 항상 밝으면 태양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뇌가 태양이에요. 그럼 달은 어디예요? 뇌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달은 심장이지. 그러니까 뇌하고 심장하고 이제 이 뒤에다가 사자를 이렇게 붙여놔요. 뇌사 그러면 뇌가 죽은 거죠. 심사 그럼 심장이 멎은 거야 이게. 자, 현대인들은 어떤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이걸 죽은 건 죽음이 아니에요. 심장이 멎었을 적에 비로소 의사가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뇌사가 됐을 적에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물질을 유출하다 보니까 그래요. 물질을 유출하다 보니까. 온전한 죽음은 뭐냐면 두 개가 다 멎었을 때 그건 이제 온전한 죽음이라고 하겠죠. 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늘의 역할을 하잖아요. 하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형의 역할이에요. 생각 같은 거, 계획 같은 거. 생각을 가슴으로 한다? 생각을 가슴으로 한다? 생각을 가슴으로 합니까?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슴으로 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럼 가슴은 뭐라고 해요? 가슴이 하는 일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느낌이라. 그래서 느낄 감자. 머리는 느끼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각자를 써요. 그래서 원방과 갈적에 이 원은 선이 몇 개라고 그랬죠? 하나. 하나가 쭉 가다 보면은 만나게 돼 있어. 이렇게 우주가 둥글기 때문에 이건 선이 하나야. 이거는 두 개가 만난 거야. 선 두 개가. 이건 선이 세 개가 만난 거예요. 천일지 인삼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원이고, 이건 방이고, 이건 각이라 그래요. 각할 적에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각자죠? 다리 각자? 다리도 써. 근데 불각자죠, 원래. 이인삼각할 적에, 근데 그때는 그 각자, 이 각자가 아니고, 이렇게 쓰지. 여기 이제 다리 각자예요. 근데 이거나 다 똑같은 거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뿌리 각자를 쓰는데 뿌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본래 그 어원이 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뿌리 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요새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그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는 뿌리라는 글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불을 갖다 강하게 발음하면 뿔이 되잖아요. 그래서 뿔도 두 가지가 있는 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는 것도 뿔이야. 저 사람 뿔 났다 그러잖아. 그거는 상화예요. 그건 이제 군하고 상하고 나는 쪽에 그거는 상화라 그래. 근데 임금문자 군하는 뭐냐 모든 걸 살려주는 온기예요. 지구 내부에 들어있는 온기. 지구가 만약에 싸늘하다면 모든 생물체는 다 죽어버려요. 원래 지구 내부에서 지니고 있는 그 온기, 그걸 이제 그게 원래 불이야. 불은 그걸 가리키는 게 원래가. 그 불이 요거예요. 요거고 그걸 뿌리라 그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불이. 뿌리라는 말이 본래 무슨 말이냐면 불을 가리킨 거예요. 뿌리는 모든 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 뿌리 하나가 딱 있음으로 해가지고 생명이 빛을 발하잖아. 그 불이나 뿌리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권위.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보면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 짐승이지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그러느냐면 권위잖아 이게. 권위. 그래서 그 우승한 사람한테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그게 뿔에 원래. 이 각이 뿔이란 말이에요. 뿔은 뭐냐면 불을 가리킨 거고 그것은 뭘 가리켰냐면 결국은 밝음을 가리켰고 깨달을 각자예요. 그래서 각은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 각은 각이다. 그 원방 그쪽에 이 각은 깨달음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갖다 대도 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도 태양처럼 스스로 발광을 해야 되잖아요. 발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원방 이 두 개를 갖다 하나로 묶어야 돼요.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고 이걸 양이라고 이게 음이고 음양이에요. 천지가 음양이라고 해요. 음양을 갖다 하나로 엮을 적에 비로소 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더 길어요. 원방각만 갖고 얘기해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게. 요걸 갖다가 그대로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방울이에요. 진짜 방울 앉아있잖아요. 이 방울이고 또는 북이나 방울이에요.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소리를 내요. 그 다음 요거는 방은
방을 갖다가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될까? 옛날에 당군께서 행차하실 적에 반드시 세 개를 갖다가 앞에 이렇게 당군이 뒤에 있으면 이렇게 앞장서서 세 사람이 이렇게 뭘 들고 가요. 한 사람은 요걸 들고 가, 한 사람은 요거, 한 사람은 요걸 들고 가. 이렇게 천부 3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상징한 거 이렇게 하나씩 들고 앞장서 가요. 그게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게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방울입니다. 붙이고 방울이랑 그건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무당들이 애지중지하는 게 또 있어. 네? 거울. 이게 거울이에요. 지금 거울은 네모로 만들어요. 거울을 원형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예요. 거울은 반드시 네모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형상으로 나타나는 칼이죠. 칼. 그러니까 무당들은 지금도 보면은 칼춤 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상이 칼 형상이 뾰족하게 가게로 돼요. 그러니까 왜 칼을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잘 찔리려고 무시무시하게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찌른 거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원래 칼의 용도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각자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 각도를 재기 위해서 한 거예요. 360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총체적인 거야. 그냥 비유하자면 그냥 원광석이야. 그냥. 그 속에 이제 무수한 보석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걸 각도를 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면 도해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도수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쓴 거예요. 오늘날 그 선천 종교가 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느냐면은 도수를 얘기 안 해서 그래요. 도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유하자면은 그 여호와가 천지창조를 6일만 했다 그래요. 그럼 왜 6일만 했느냐 질문을 전지전능 하나님이 뭐 6일까지 가래? 그냥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금나라 떴다 한번 해버리면 돼 그만이잖아. 근데 뭐 6일까지 가? 금방 만들었고 금방 휴식을 들어가지 7일째 가서 휴식을 했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예수도 뭐 죽였다가 다시 살려. 안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로 죽였다가 또 3일 동안 있다가 살려요. 또 뭐 6천년이라 지금 세상에 6천년 만에 그런 도에 있었는데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다 기다리게 만들어. 이상하지 않아요? 또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뭐 10개월씩 뭘 했어. 엄마도 고통만 잠깐 안 들었단 말이야. 그냥 남자 여자 좋아하는 순간 그냥 툭 나오게 만들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상한 거 많잖아요. 하나 따지면 참 이상한 게 많아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게 법이니까 그래요. 그게 생명이니까. 생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 했잖아요. 생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생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하죠. 생리다. 생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생리라는 게 있어. 물질에는 물리가 있고 도에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생리도 아니고 물리도 아니고 도리입니다. 도에는 분명히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음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 옆에 셋이 걷더라. 그
셋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세졌다는 얘기야. 세졌다. 또 세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도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빙 돌면은 360도다. 도수는 60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 바둑이에요. 바둑이 360도예요. 360 점이 있잖아요. 근데 바둑은 방향으로 네모로 나타난 거고, 바둑은 반드시 네모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동그랗게 하면 말이 안 돼요. 그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태양이 돼야 돼요. 태양. 그것이 가정에서 이제 그 법칙을 적용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늘어났을 때 그게 천국이야. 죽어서 천국이 있다? 있는 게 없는지 난 몰라요. 그거. 있다고 해도 나 안 믿을 거고, 없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럼 나 말장난하는 사람들 아니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요. 천국 내가 만들어야 내가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 만들어놨다. 야, 우리도 가자. 가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만들어놨을 적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 천국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을 이렇게 끌고 하나님 이렇게 끌고 나와요. 그래갖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굉장히 많잖아요. 별도 많고 모래도 많아.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리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두 종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별처럼 빛나는 인간, 그게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다수는 뭐냐면 땅에 있는 자녀예요. 그게 모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자녀가 될지 땅의 자녀가 될지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진동, 떨림, 음과 양을 떨게 해가지고 내 속에서 깨달음이 밝아지면은 그건 별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상 가면서 무언가 빛이 돼요.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과 행동, 언행이라 하는데 언행이 빛을 내는 거예요. 뭔가 몰라도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뭔가 달라. 환해져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저절로 그 사람을 중심 삼고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투표하고, 나 솔직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하는 거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 진짜 그래요. 맨 하는 짓들 보면은 요만큼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참 좋겠어. 그냥 없는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이만큼 침소분 내가지고 그런 그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슨 아름다운 마음이 나. 내가 왜 그 사람들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 그래도 해야 돼. 진짜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이 도수를 알아야 되는데, 도수는 가장 기본이 음도, 양도, 음과 양을 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적에 비로소 열이 발생하고 빛과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항상 음과 양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것도 인천에서 나온 거야.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이룹니까? 그렇게 질문해가지고 여자의 행복은 이제 첫째는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잘 만나야 돼.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그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잘 만나려고 하지 그럼 누가 못 만나려고 그래. 그런 거 다 똑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구분하는 그 능력이 없어. 눈과 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제는
우리는 배운 대로 해야 되죠. 그 나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늘이 보여준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하늘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늘의 가정이 되고 땅의 가정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하늘의 가정은 뭐냐면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 하늘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칠수로 이루어질 거야. 그게 칠성이란 말이에요. 음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양이고 오성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일주일이에요. 일요일, 월요일, 거기에 일러지잖아요. 이게 음양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오행이야. 이게 음양과 오행을 그대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일주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모든 그 가정이나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행이 있어도 그것은 어디에 나왔느냐면은 음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음양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근본이 뭐냐면은 부모야. 부모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형제가 몇 형제가 제일 그 옛날 얘기 합작에 툭하면 나오는 게 뭐죠? 몇 형제라 그래? 오형제 형제. 아 우리 옛날에 오형제가 살았는데 맨날 그래. 가끔 가다 삼형제도 나와요. 근데 정설은 뭐냐면 오형제. 왜냐면 오행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음양이 부모고 이게. 그러면 음양은 뭐냐?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죠. 부부 중에서도 남자는 뭐냐면 태양이야. 여자는 달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가정에서의 남편은 음양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돼. 음양의 법칙을 깨닫고 조화를 그리면 빛을 내잖아요. 이렇게. 그 빛을 누가 반사하죠? 그게 아내야 이제. 그래서 아내를 갖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안쪽에는 해, 아내가 있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잘 분간을 잘해. 안쪽에 해란 말이에요. 이제 안쪽에 해. 이제 밖에서 이제 태양이 빛을 비치면 안쪽에서 그 태양빛을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달이잖아요. 그 달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원래 달이 맞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요거야. 닭이 달을 가리켜. 정동방에는 묘가 있잖아요. 그 토끼야. 토끼는 태양이에요. 그 반대가 유가 이제 달이잖아요. 그 요놈의 유가 정월달 이제 이 후천에 정월달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조상들이 이미 다 알았어.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자 어쨌건 안쪽에 있는 해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살기 위해서는 태양을 만나야 돼. 태양을 안 만나면 저는 얼어 죽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야 돼. 그게 제일 지혜로운 여자야. 그런 남자가 없어. 없는 이유가 왜? 없는 이유는 그러면 내가 볼 줄을 몰라. 어두워서 어두워서 안 보여. 근데 모든 것은 짝이라 내가 요만큼 잘하면 상대방도 요만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됐으니까 없는 거야 이게. 나만 잘 되면은 항상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대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고 남한테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나고 그 45살 먹은 총각인데 중매를 서달래. 그래서 왜 여태껏 못 갔냐 하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이제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만큼 안 된 거지 몰라 이제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안 간 게 잘 된 거다. 그렇잖아요. 괜히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거 다시 밀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잘 된 거야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여자들이 와.
그런 여자는 또 그런 남자들이 오는 거예요. 원래 끼리끼리 노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돼서 이렇게. 빛을 좋아하는 짐승들은 빛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걸 일컬어서 천생연분이라 해요. 그 날파리가 앞에 날이 있어서 그러네요. 날라다니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날라다니는 파리고 또 이제 날아다니는 아니 그 날파리만 빛으로 오니까. 날라다닌다는 얘기는 이제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날거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 말이 참 재밌어요, 그거. 그래서 가정에서도 태양과 같은 남편을 갖다가 맞아야 돼요. 그럼 그거 여자 입장이고, 남자는 그러면은 자기 빛을 갖다가 제대로 반사를 해줄 달이 필요하고요. 달이 없으면 태양이 있다는 거 어떻게 있던 거예요? 그럼 그 달의 사명은 뭐냐면은 낮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잖아. 낮에는 달의 존재가 없어요. 그럼 언제 필요한 거냐면은 밤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밤에 달의 존재가 필요하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온 세상이 어두웠을 때. 온 세상이 다 밝아졌어.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그럴 때는 달이 필요 없어요. 근데 몰라 이제.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 애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 엄마 역할이거든요. 교육은 아버지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받느냐면 아버지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아내를 가르쳐야 되게. 원래가 그래요. 근데 지금 남편이 아내 가르친다 그러면 건방진 얘기지 이제. 네가 뭔데 이제 그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똑같이 배우잖아요. 똑같은 선생 밑에서 똑같은 학문을 배워.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오히려 요새는 여자들이 그 머리가 더 좋아져. 시험 보면 여자들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 남자 귀신이 점점 땅에 떨어져야겠죠. 그 남자는 원래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배워야 돼요. 하지만 그거는 아까 말한 지식이라 지혜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럴 적에 달이 꼼짝 못하는 거지. 태양이 돼가지고 맨날 달 같은 역할을 안 해. 태양이면 태양 넣어야 되는데 선생이 일러준 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만 하려고 이게. 그게 달이지 뭐. 태양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 빛을. 근데 검정고시 본다, 또 뭐 사법고시 본다, 무슨 고시 본다. 그 직거예요? 옛날 사람들 참 이렇게 싸우는 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머리 좋은 놈 그거 뽑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존경이 나와요? 수석으로는 합격했어. 야 대단하다 그렇게 보죠. 하지만 존경한다 그렇게는 안 해요. 저는 출세하는구나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부러움과 어떤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진정한 그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진정한 존경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맺는 거야. 감동이 없어요. 한번 울고 한번 나보세요. 무언가 실컷 한번 울고 나면 얼마나 맑아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세요 여러분들. 그럴 적에 비로소 용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원래 그 성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성이라고 하는 거고, 성, 지식은 뭐라 해요? 지혜는 성에서 나오고 지식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본래 우리 조상들은 이제 성, 명, 정을 갖다가 삼칭이라 해서 세 개 진짜라고 했고, 심, 기, 신을 갖다가 삼망이라 해서 세 가지 거짓이라 해서
그래서 성하고 심은 다른 거예요. 그 글자 자체가 그래요. 요게 지금 마음심 해볼래, 요게. 여기. 마음을 낳는 것이 성이다.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은 차이가 뭐냐면 성이라는 건 불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걸 본성이라 그래요. 그럼 마음은 변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변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게 달이에요. 그래서 달을 갖다가 심월이라 이렇게. 짐승을 치자면 이제 날짐승을 친다면은 요거는 까마귀라 해요. 까마귀 오자. 그럼 요거는요. 까치. 까치는 한자로 자기라 해요. 오하고 착하고 합하면 오작교. 오작교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오작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작교 주면 그래.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는 거예요. 까치는 양을 가리킨 거고 까마귀는 까치는 음을 가리킨 거예요. 반가운 소식은 까마귀가 전해주나요? 까치. 왜 그래요? 그런 말을 왜 나왔어? 음이니까. 선천은 뭐냐면 낮이잖아요. 낮에는 고달픈 거예요. 낮에는 나가서 일해야 돼. 밤에 쉬는 거죠. 그 음이 올 적에 쉬는 거야.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이지. 그런 말 하나하나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까마귀하고 까치가 그거 나오면 저희 이몽룡, 성춘향이 나오죠? 몽룡이는 꿈속의 용이야. 꿈몽자하고 용룡자잖아요. 춘향이는 봄향기 진짜. 봄향기. 근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가 봄향기, 봄춘자니까. 처음 한 것처럼. 아니 그냥 춘향이하고 이몽룡만 생각했지 그런 걸 안. 원래 자기가 춘향이니까. 춘향이랑 몽룡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몽룡이가 용을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꿈몽자를 썼느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게 다 보여야 되잖아. 그럴 적에 우리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기쁜 게 뭐냐면 우리 문화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이 우주의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 주겠어요. 이렇게 깨달음을 갖다가. 그 우리 문화만 제대로 이렇게 애들한테 후손한테 일러주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변해요. 그런 보물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게 몰라.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혼이 단절됐어요.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해방 이후로다가 우리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